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 어디 갔어요?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할 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이 아멘 하는 입으로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해결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치유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구원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구원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걸 누리다가 그걸 완성해서 결국 내세 영원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정확히 잘 몰라 헤매는 분이 많아요. 본분의 부자 청년도 헤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구원길을 조목조목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물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지요?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완전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할 정도로 완전 선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러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봐라. 이렇게 완전 선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을 때 영생 얻는 일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하셔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로 완전 선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둘째로 완전 선행할 자는 하나도 없다. 셋째로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대속 하나님 은혜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게 구원론 요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필 때 여러분의 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보는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 구원길을 확실히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완전한 선행을 하면, 다시 더 큰 소리로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어떤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20절에 그 청년이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1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너만 부자로 잘 살지 말고 재산 팔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갔느냐? 지옥 쪽으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불쌍한 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이 부자 청년 그냥 가버렸어.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부자 청년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지금 못 먹어서 쩔쩔매는 사람인데 내 몸처럼 살아가려면 내 돈 가지고 다 먹여줘야지, 다 팔아서.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 계명대로 100%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여기 지금 표시해 놓고서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중요한 기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찾으신 분 아멘 합시다. 자, 거기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100% 항상 시간적으로도 100%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자체에 명기되어 있기를 이 율법대로 100% 시간적으로도 100%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러분, 율법대로 100% 행한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00%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100%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악을 행하면, 만약 지옥이 있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 지옥이 있다면 악을 행하면 지옥 가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천국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면 천국 가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느냐? 100% 행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율법 지켜야 되는데 100% 지켜야 돼. 100% 지키려면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 구제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100% 거룩해요.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관계를 이루려면 나도 100% 거룩해야 돼. 모세가 시내산 등정할 때 백성들 못 올라오게 했어요. 괜히 올라왔다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접했다가는 즉사, 죄값은 사망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죄를 가진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 올라와서 거룩한 하나님, 그때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실제로 임재하셨거든요.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접했다가는 즉사요. 죄값은 사망이라 못 올라오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고 또 준비 기간 동안 마음으로라도 죄를 품지 않고 깨끗이 거룩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복에는 허리춤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 줄이 지성소 바깥에까지 나와 있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 지성소에 갔다가 거룩하지 못해서 죽으면 그 시체를 끈으로 들어갔다간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어져 있는 끈을 잡아 당겨서 꺼냈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천국 갈 때 마찬가지예요. 100%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는데 100% 거룩하지 않은 채로 갔다가는 죽어요. 죽어. 죄값은 사망이라. 반대로 100% 거룩하면, 100% 완전히 선행을 하는 존재가 되면 천국에, 거룩한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100% 거룩하지 않고 100% 의롭지 않은 악인이 어떻게 요행이 천국에 갔어? 요행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왔대요. 어떻게 왔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천국의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거룩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거꾸로 쑤셔박으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 갔다 온 분 중에 그걸 보았다고 해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존재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100% 완전히 의롭지 못한 자가 가면은 본인에게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악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거룩한 의로운 자들이 그 완전한 의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요. 왜냐? 악인이 자꾸 악행을 하거든. 악인이 자꾸 악행을 하면 선인도 분노의 악이 막 솟아나요. 분노의 악이 사람이니까. 네. 원래 착한 사람이요. 근데 악인이 와서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속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노의 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의 악은 전염성이 또 있어요. 천국의 선인에게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선인의 선이 유지될 수가 없어. 악한 자가, 완전히 선하지 않은 자가 올라오면은. 그래서 천국은요 100% 선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혀 없고 100% 완전히 선행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가 되면 완전히 복의 근원, 복이신 하나님, 행복의 근원 하나님같이 복과 행복이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목사님이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세상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과만 살고 싶어서 작은 섬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말씀 충만한 분이거든요.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 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얼마 후에 섬 주민이 100%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심령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섬 주민들이 100% 중생을 얻고 100% 성화가 되고 모두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들이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100% 거기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머물 수가 없어 그냥 바로 치료가 돼버리고, 가난 문제도 바로 해결이 돼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같이 계시니까 불화 문제도 바로 해결이 돼버리고, 사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죄와 악은 전혀 없는 100% 행복과 복만 가득한 곳이 됐다 이거예요. 천국 같은 곳이 됐어요. 목사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게 바로 천국이겠구나. 이게 그대로 완성되면 영원 천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 순간 깨어보니 그게 꿈이었다 이거예요.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이거예요.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혀 없고 100% 완전히 선행만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같이 완전히 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그대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다 우리 것이 되고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그 천국이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행을 하면 이렇게 영생 천국 얻을 수 있어요. 완전한 선행을 하면 여하튼 영생 복락 천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성경의 결론이요, 완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햇빛이 꽉 바로 쪼이는, 내리 쪼이는 거기 가서 탁탁 털어봐요. 엄청 먼지가 많이 나요.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지금 구원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로,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둘째로, 그러나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로 24절까지 쭉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재산이 많은데 이거 전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한다면 나는 어떡하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완전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이 한 명도 없다. 특히 욕심 많은 부자가 완전 구제 등 완전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전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완전 선행으로 천국 갈 자는 없다. 특별히 부자가 완전 선행을 하며 다구제하며 천국 가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대충 생각해요. 그저 완전히 선행을 할 자가 더러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은 엄격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잠깐 품어도 하나님은 살인죄로 취급하셔요. 음욕을 잠깐 품어도 어떤 여인이 너무 이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욕이 싹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도 그걸 간음죄로 취급하신다 이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저 물건 너무 좋네, 저 백 나도 좀 갖고 싶네, 탐욕을 마음에 슬쩍 품어서 도둑질죄로 취급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평생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무슨 죄 해가지고 평생 새까맣게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천국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알아? 만약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착하면 안 돼. 하나님 기준으로 착해야 돼.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려면 마음에 잠깐 음욕도 품으면 안 돼. 그거 다 간음죄예요. 살인죄, 도둑질죄, 엄청난 죄예요. 그걸 평생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 그뿐입니까? 성경의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 왕의 영향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죄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주는 악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텔레비전만 틀면 마귀의 영향이 막 쏟아져 나와요. 거리만 나서면은 요즘 여인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건지 벗고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뉴스만 틀어보면 그냥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뉴스 저건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거 보고서도 배워서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뉴스가 참 많아요. 영향을 받는다니. 이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또 문제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모든 인간은요 원조상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우리 유전 인자에 아담의 죄 인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에서 태어난 존재와 같아요. 죄의 뿌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 고염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열매 못 맺어요. 고염 뿌리에서 어떻게 감열매가 나와요? 죄의 뿌리에서, 원죄 뿌리에서 의의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죄 열매밖에 못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져보면 죄가 엄청 많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 회개기도 시키면 회개할 게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10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찾으면 많아요. 찾으면. 그리고 나서 꼭 10가지 회개 기도를 해요. 찾으면 많다니까. 마음으로 슬쩍 나쁜 생각한 것까지 엄청 많다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지. 금난교회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교인들이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끼리 애게게 그러더래요. 그 김홍도 목사님 좀 얼굴이 시커멓고 키도 조그맣고 멀리 보면은 훌륭해 보여도 가까이 보면은 전부 다 애게게입니다. 이웃집 섹시는 이쁘다는 말이 있죠. 이웃집 섹시는 이뻐 보여요. 가까이 가서 데리고 살다 보면 안 이쁜 부분이 많이 보인다니까. 먼 잔디는 아름다워요. 아우 앉을만 하겠다. 가보면은 거기도 시원찮아. 멀리서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다 착한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착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거.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금빛나는 책이 있어요. 보니까 천사가 첫 장을 펴가지고
보니까 글이 잔뜩 쓰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대가 악한 행동들을 한 것을 여기 기록해 놨다네.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부분을 펴보니까 더 글이 또 많아요. 이건 뭐죠? 그대가 한 악한 말들이야. 악한 말들이 더 엄청나게 많더라. 그 다음 부분을 펴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글들이 깨알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자네가 품은 악한 생각들이야. 입으로 내뱉은 악한 말보다 더 악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을 펴서 보니까 거기는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새카만해. 이거는 무엇이지요? 이거는 그대의 악한 마음이라네. 여기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온 것이야. 여러분, 겉에 나타난 악함보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함이 더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런 악한 것을,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자, 봅시다. 첫째로, 완전한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완전히 100% 거룩해야 100%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둘째로, 그렇게 완전한 선행을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시니까 천국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완전한 선행할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단행하신 거죠. 일단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그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특별 조치를 단행한 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뭐냐? 십자가 대속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 대속의, 큰 소리로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봅시다.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유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100점짜리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길이 가능하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중에 대표적인 요절 한 절을 딱 뽑으면 뭐가 될까요? 성경 전체 중에 대표적인 요절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몰라요? 교회 그렇게 다녔으면 그것도 몰라요? 성경의 대표적인 요절 하나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따서 외우면 안 돼. 전체 문맥을 알려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외워야 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외워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최소한 이 중요한 요거는 외워야지.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매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구리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다가 되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죄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죠. 그냥 간단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매달았듯이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리니 구리뱀을 믿고 바라본 자가 구원받았듯이 십자가 대속 예수를 구원주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골자입니다. 십자가 대속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완전 선행을 하면 100점짜리 선행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점짜리 선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천국이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단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당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누리고 살 천지를 하신 다음에 그 주인공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사랑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랑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마귀 쫓아가서 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정면으로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면 사랑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 싫고 딴 남자 좋다고 가면 도리가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은 그냥 배신하고 간 사람이 미워하면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배신하고 간 인간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며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껍데기 행동은 사랑 행동하면서 속마음은 전혀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아니, 그녀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속에는 사랑 마음이 전혀 없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율법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하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자 거기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에서 사랑 훈련하면서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가지고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데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제사법이 그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사법이 어린 양 제사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 그런데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 죄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제사할 때 먼저 어린 양에게 죄인인 내가 안수를 해요. 내가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은 내 죄가 전가가 됩니다. 이 짐승 중에 가장 착한 것 같은 존재가 어린 양이거든.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더 착하지. 그래서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면 내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값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제사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비교적 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 양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한두 마리 그 우리에다 집어넣으면 막 들이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풀을 뜯고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대로 퍼질러 누워가지고 게을러서 풀도 안 뜯고 그다음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착하지 않은 거죠. 비교적 짐승 중에는 가장 착한 것 같은 것이 양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 더 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착하지 않아. 완전히 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를 완전히 전가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왜? 아담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유일한 인간이요. 100%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므로 나의 죄를 100%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양제사할 때는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지만 어린 양 예수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전가가 돼요. 믿음으로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양은 완전히 100%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100% 전가받을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지금 제사에서 지금 죄는 해결했지만 또 죄지면 또 와서 해야 돼. 또 와서 해야 돼. 끝이 없어. 근데 어린 양 예수는 100%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완전히 전가받을 뿐 아니라 어린 양 예수는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나의 죄를 영원히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어린 양 예수인 거 이해가 되는 분 아멘 합시다.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원리가 이게 엉성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양은 불완전한 존재라 내 죄를 완전히 100% 전가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시공 제한을 받는 존재라 지금 제사하고 조금 있다 또 하고 다음 달 또 하고 끝이 없어. 해결이 완전히 안 돼. 근데 어린 양 예수는 완전히 100% 이루은 분이라 내 죄를 100% 완전히 전가받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안수에서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죄가 전가되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의 죄가 그 예수께로 100% 전가가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번 그렇게 죄를 전가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100% 짊어지게 되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거 믿어야 돼요. 어린 양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제사야말로 완벽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온전한 제사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는 제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요, 보석금을 내면 석방을 받아요. 최고의 보석금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목숨을 지불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서 석방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받게 돼요. 옛날 미국에 한 신실한 중국인 하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실해서 아들처럼 주인이 아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주인에게 말합니다. 중국으로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말이 없어요. 자꾸 이유를 묻자 동생을 위해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말하기를 중국에 지금 대신 사형을 받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젊고 처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이 하인은, 미국에 있는 이 형은 늙었고 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처자도 없는 자신이 가서 아직 젊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사형받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말렸지만 말릴 도리가 없어서 결국 그는 중국으로 귀국을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대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죄를 그냥 예수 믿었다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아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도 그래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또 죄를 짓는데 거룩한 100% 거룩한 천국에 어떻게 가죠? 이 질문이 여기서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그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떠올랐어야 돼. 제가 말하기 전부터. 아니 목사님, 천국은 100% 거룩한 곳이고 100% 거룩한 자만 간다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죠? 잘 들으세요. 완전한 선행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로 그러나 완전한 선행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셋째로 십자가 예수의 용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이 크게 두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단계는 중생이고 둘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중생과 성화 두 단계를 통해서 영생 천국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첫째로 중생 단계는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단계예요. 죄 용서 받는 단계. 죄 용서는 받았는데 실제로는 또 죄를 져. 두 번째 성화 단계는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자에게만 오실 수 있는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못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 법적으로 죄 사함 받았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평생 우리가 성화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성화가 되고요, 점점 거룩해지고 결국 그 책임을 성령께서 맡으셨어.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결국에는 완전 성화, 완전 거룩을 이루는 것까지 성령께서 책임을 맡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의 중력이 계속 내리누르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천국 갈 때 완전 성화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죄사함 단계와 이어서 평생 이루어지는 성화의 죄 씻음, 죄 소멸 단계를 통해서 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 거룩한 존재가 돼서 완전 거룩한 천국에 결국 가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좀 세게 아멘을 하시오. 바랍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 하나만은 최소한 확실해야 돼.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시오. 여러분 믿을게요.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분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좀 확실하게 하셔. 예수를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도 100%
다 영원히 짊어지고 가셨다. 믿는 나에게 내가 믿을 때 그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가셨다. 이걸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죄사함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고요, 간구하면 더 충만히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단적으로 말하면 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생은 예수 믿을 때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 얻었다고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 예수를 진짜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면, 십자가대 속에 구원을 믿었다면 죄사함 받고 중생 얻은 거예요. 자기가 중생을 얻었는지도 못 얻었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면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장로부터 중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을 그때 중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 확보했으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직 더러워. 그걸 다 씻고 완전히 100% 의로워져야 100% 거룩한 천국에 가거든요. 그 죄를 실제로 다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화인데, 평생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무슨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부수입이요, 부수입. 정말로 의롭고 거룩해지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도우심으로 그거 뭐 속도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조금이라도 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 성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완전히 이루어질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처음 예수 믿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에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 성화가 잘 되어지는 그 성적에 따라 천국 가서 상급도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에 대해서만은 확실해야 돼.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는 자 있다니까. 구원이 확실해야 돼. 할머니, 이제 구원 받으셨죠? 글쎄요. 아니, 천국 가실 거죠? 그때 가봐야 알죠.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믿어야 구원 받죠. 할머니 믿으시잖아요. 에이, 나같이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지요. 잘자를 길게 빼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잘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자가 없어.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잘자가 뭐냐? 행함이요, 행함.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요. 자기가 행해가지고는 100점짜리가 불가능해. 안 돼. 끝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 할머니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이 없어. 자기 힘으로 받으려니까, 자기 선행으로 받으려니까 안 돼요, 안 돼. 100점짜리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십자가 대속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순간 예수를
구원주로 믿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온전히 들어있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소한 여러분 그 강도보다 낫잖아요. 그 강도는 조금 전까지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그분보다 훨씬 낫잖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좀 시원하게 하시오.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그러나 다 끝난 게 아니요. 믿고 죄 사함 받은 거요. 죄가 아직도 있어. 그거 빨리 소멸시키는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니까 결국 되기는 돼요. 빨리 잘 될수록 상이 많아. 거기에 초점 맞추고 빨리 성화가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론이 확실해진 분 아멘 합시다. 구원길이 확실히 보이는 분 아멘 합시다. 구원길로 확실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구원길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완전한 선행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으므로 오직 십자가 대속 예수를 믿을 때만 영생을 얻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계속 성화돼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